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난공불락, 여러분께서 영상을 보신 대로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 공명이 오랫동안 진창성을 공격하면서도 그것을 점령하지 못하자 그 성을 떠나가면서 학소가 지키고 있던 진창성을 난공불락이로다라고 일컬었다라는 데서 저희들은 좀처럼 점령되지 않는 대상을 향해서 난공불락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한자를 오랫동안 안 보다가 요즘 저희 막둥이가 천자문을 공부하는데 마법 천자문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한분들이 등장하는데 저도 이제 읽을 수 없는 한분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아이들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빠는 모든 것을 다 안다. 아직 우리 막둥이가 그 수준이거든요.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글을 읽으면서 다시 쓰라 그러면 과연 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롱성이라는 개념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저희들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과 제 믿음이 난공불락의 믿음이 될 수 있다.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세워진 다음에 금방 무너져요. 금방 흔들려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뿌리가 흔들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한번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과연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난공불락의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성경이 굉장히 정직한 책이거든요. 만약에 누군가 제가 죽은 다음에 저의 위인전을 쓴다면, 제가 저를 얘기하니까 좀 이상한가요? 저의 위인전을 쓴다면 아마 그 집필을 맡은 사람은 여호수아 목사가 아주 허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마치 허물이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기록하고 싶다라고 하는 유혹을 받겠죠. 어떤 사람의 기록을 남기면서 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신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굉장히 정직한 책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인물도 허물이 없이 좋은 점만 묘사되어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과연 무너지지 않는 믿음, 모든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과연 우리가 난공불락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세워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모델을 찾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우리는 난공불락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믿음은 완벽한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실수가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단 아멘으로 받으시지요. 네. 난공불락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완전해진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성숙이 끝난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갈등하고, 우리는 여전히 흔들흔들할 때가 있고,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고, 성경은 그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아버지를 통해서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난공불락의 믿음은, 신앙은 어떤 것인지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받으셨던 주보는 수요일날 한번 불어볼 수 있는 찬스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팀들을 보니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자, 오늘 8절 말씀 자막이 준비가 되나요? 전혀 준비가 안 되나요? 예, 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제가 안 되나요? 안 보이니까 사인을 좀 주시겠어요? 예. 예, 나왔습니까? 핸드폰은 평소 때는 설교할 때 많이 보시더만 이렇게 성경 안 뜰 때는 핸드폰 빨리 꺼내셔야지 왜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예요?
쉬운 성경은 공짜가 아니니까 다운 어플 하나 받아 놓으시고 이럴 때 탁탁 펴보는 센스가 좀 있으시면 좋겠어요. 자, 8절 시작. 자, 난공불락의 믿음은 어떻게 출발하는 것이냐. 오늘 4가지로 정리를 해드린다 그랬죠. 자, 난공불락의 믿음은 익숙한 거를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익숙한 거를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믿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던 75세 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 나라와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설명하지 않으세요. 왜 가야 하는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거기 도착하면 내가 도달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설명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75세면 인생을 마무리할 때예요. 아무리 그때 지금보다 평균 수익이 조금 길다 하더라도 75세인데 그동안 익숙하게 살고 있던 땅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전혀 생소한 환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여행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도보, 낙타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수백 킬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익숙한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불편해질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기 시작해요. 저는 지난주에 태국 치앙마이에서 선교사님들을 위한 힐링 캠프를 우리 드림인들과 함께 진행하고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새벽에 돌아와서 저녁에 비몽사몽간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곳에서 중국에서 평생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추방당하신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15년 중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정체가 드러나서 중국에서 추방당하신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나이에 혹은 제 나이에 새로운 나라에 가서 언어를 배운다라고 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미국에 20년이 넘게 살았는데도 영어 완벽하게 못합니다. 한다고 합니다. 근데 허술합니다. 저는 10대 때 갔는데도 그렇습니다. 근데 40대 아저씨 아줌마가 하나님 믿고 선교지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 니하오. 이렇게 오성이잖아요, 중국어는. 그거를 배우면서 설교까지 한다.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혹시 미국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이민 교포들 가운데 브로큰 잉글리시 하는 me same, you same, we same 이런 이 영어 하신 분들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그런 영어를 들으면요, 듣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표현이 어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는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도 정확하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아마 선교사로 나가는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언어 수준이 그 수준을 조금 넘어가는다면 굉장히 잘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지에 살고 있어요. 왜요? 그들이 받은 소명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쫓겨났어요. 그리고 전혀 새로운 땅에 들어와요. 머리도 굳고 혀도 굳었어요. 마음도 굳었어요. 근데 그들은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또 다른 익숙하지 않은 태국에 와서 사역의 이제 후반전을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한 사역을 20년, 30년 해도 열매가 이렇게 맺힐까 말까예요. 근데 그들은 열심히 전력을 다해서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쫓겨나서 태국이라는 땅에 와 있었어요. 태국에 와보니까 태국 선교사님들과 중국에서 쫓겨난 선교사님들 간에 묘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분위기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나 이상하죠? 사람의 믿음은 불편한 교회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요. 참 이상해요. 편한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작아 보여요. 익숙한 자리에선 내 소리가 커져요. 목소리가 커진단 말이죠. 그러나 내가 익숙하지 않은 자리에 가면 내 소리는 작아져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 소리가 커져요. 여러분 난공불락의 견고한 믿음을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익숙한 거, 여러분에게 편한 거, 때로는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떠나야 되는 익숙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감수해야 되는 불편함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까지 제가 가르쳐 드릴 수가 없겠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갈등하셔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어쩌면 여러분 핸드폰에 메모를 해놓고 기도하셔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더 견고해지기 위해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떠나야 되는 익숙함은 무엇입니까? 내가 벗어나야 되는 편안함은 무엇입니까? 저 함께 목회하는 신목사는 청년 때부터 온누리교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청년 때 온누리교회를 섬기는 젊은이였어요. 본인이 지금도 여전히 젊은인 줄 알아요. 전혀 아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미국에서 온 젊은 친구와 함께 새로운 교회를 시작해보라 라고 하는 꿈이었어요. 여러분, 익숙할까요? 안 익숙할까요? 전혀 익숙하지 않죠. 그 사람은 온누리교회에서 너무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너무 기분 좋게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멘토가 있어요. 근데 그 익숙함과 편안함을 그는 벗어나야 했어요.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 친구에 대해서,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전 교회에서 보았던 나의 친구의 모습보다 바로 오늘 불편함과 익숙함지 않은 환경 속에서 자라난 그의 믿음과 그의 하나님은 더 강렬하고 더 크신 분이에요. 자, 여러분은 고민해 보셔야 해요. 나는 익숙한 상황 속에서 야성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익숙함과 편안함을 포기할 때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고민이에요. 익숙함을 떠날 수 있으면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두 번째, 9절,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표현들은 그곳에서 갈 곳 없는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또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 아들이죠. 야곱, 손자입니다. 야곱과 함께 장막, 텐트에서 거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또 영원한 터가 있는 성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표현을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돼요. 자, 아브라함에게 배우는 난공불락의 두 번째 믿음의 모습은 난공불락의 믿음이란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것이 난공불락의 믿음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이루어지고 있는 약속이 아니에요.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것이 난공불락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아브라함은 익숙한 곳을 떠났어요. 편안함을 포기했어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주인이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소유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마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런 상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에 가면 아주 멋진 땅인데 비어 있을 것이다. 근데 가보니 그 땅에 주인이 있어요.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내가 너 이거 저 집 줄게. 당당하게 이삿짐 들고 가요. 근데 띵동 눌러보는데 다른 사람이 나와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자, 여러분, 그때 하나님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 땅에 나그네처럼 머물러요? 여러분, 하인만 50명이 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가병, 패밀리 아미가 자기 가족의 군대가 200명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굉장히 거부였던 것 같아요. 그 거부가 자기 종들과 자기 식구들을 이끌고 이방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요. 와 보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해요. 이삭이 주어지죠. 야곱이 주어지고 에서가 주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아니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것을 못 보고 죽어요. 그 땅은 그들의 자손의 땅이 되지 않았어요. 그 땅에
나그네처럼 거했어요. 자, 질문은 이것이죠. 여러분 견고한 믿음을 원하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여러분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라는 거죠. 내가 너를 잘되게 하리라. 내가 아직 안 됐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이슈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시간 테스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항상 기다림의 테스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인이에요. 우리는 빨리빨리 하는 거 좋아해요. 예. 서비스를 그래서 퀵 서비스라고 부르고, 퀵 서비스가 조금이라도 늦게 오면 당황스러워 하죠. 그리고 외국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거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외국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기억해요. 미국에서는 이런 배너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제가 옛날에 어떤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배너에 미스프린트가 나왔어요. 그것을 안 게 밤 10시 반이었어요. 그리고 행사는 그 다음날 아침 9시 반에 시작이었어요. 만들었을까요? 못 만들었을까요? 예, 만들었죠. 그 프린터를 인쇄소를 하는 분에게 전화를 해서 밤에 출근하자라고 얘기했어요. 거기 가서 제가 지켰어요. 그리고 이게 뭐 조그만 배너가 아니에요. 이거 몇 배가 되는 큰 배너라서 나오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는지. 그리고 꼬매야 돼요. 아침 9시 반에 갔다가 달았어요. 저는 이런 대한민국을 사랑해요.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스피드로 움직여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 스피드로 우리에게 임해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언제요? 언제요? 왜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언약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은 아직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라고 하는 질문을 혹시 해보신 적이 없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해보았고 여전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 약속은 언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다리는 순간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느껴져서 괴롭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봐서 괴롭고, 너 예수 믿는다며, 너 교회 다닌다며, 근데 왜? 라는 시선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십니까? 여러분의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들, 여러분이 그렇게 소원하고 있는데 아직 하나님께 오지 않은 사랑하는 사람들, 기대들, 그것들 가운데서 분노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기다릴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이 바로 난공불락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드림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기대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제 마음속에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존재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설렐 수 있습니다. 기대감으로 차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신목사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우리 다음 때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때에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이라면 여러분 자손 때, 여러분의 자녀들 때, 너무 까마득한 얘기 같나요? 그러나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배우는 난공불락의 모습은 11절, 12절 말씀인데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사라가 엄마가 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75세 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그런 약속을 듣는다면 여러분 몇 살 때 아들을 받을 거라고 상상하실 것 같아요? 기대하실 것 같으세요? 75세 때 오셨으니까 76세 때는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우리는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다 스케줄이 딱 짜여져 있으니까. 자, 76세는 아빠 되고 돌잔치 어디서 하고 어디 유치원 보내고 어디 초등학교 보내고 우린 계획이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 줄게 라고 말씀하시고 25년 동안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늙었는데 이제 꼬부라져 버렸습니다. 사라는 90세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하고 이 창세기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사라하고 이집트에 들어갔는데 그 이집트 왕이 사라를 너무 이쁘다고 반해서 뺏어가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할머니인데 왕이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라고 이제 재미있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때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 한 분께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이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다른 나라를 여행을 해보면 우리 아내가 이렇게 늙었는데도 이 아내 좋다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종이 바뀌면 이게 나이를 구분을 잘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듣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리스에 성지순례를 한번 갔었는데 그리스하고 터키에 저희 이 그룹에 이제 나이 드신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식당을 갔는데 그 그리스 남자가 사과를 하나를 가져와서 젊은 자매들 많이 있는데 그 권사님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메일 주소를 주고 자기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무슨 노트를 막 안 되는 영어로 막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이렇게 분별이 안 되는 게 있나 봐요. 이게 콩커플이라는 거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겉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라 할머니가 90세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애를 가질 수 없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근데 난공불락의 믿음은 뭔지 아세요? 때때로 불가능한 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는 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긍정의 힘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는 긍정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내 논리와 내 상식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감동이 안 되시는군요. 제가 조금 더 다르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치앙마이에서 선교사님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첫날의 하이라이트는 기도 예식이었습니다. 제가 목사고 그들도 목사인데 제가 설교를 그들 앞에서 하면 얼마나 더 잘하겠어요. 나보다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고 저보다 훨씬 설교 잘하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저희들 목적은 그분들이 예수님 앞에 서게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쇼를 두르고 그들이 바깥에 이게 산책을 하듯이 쭉 한 바퀴를 돌면서 순간순간 두 번 스탑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식을 행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십자가 앞에 앉아서 기도 예식을 마무리하는 것이 첫째 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게 완벽하게 됐어요. 레지스트레이션부터 바로 그 순간까지, 쉐어링까지 완벽했어요. 근데 이제 바깥에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워크를 하러. 기도 산책을 하러. 근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했어요. 제가 좀 철두철미한 편인데 기도도 못했어요. 하나님 비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제가 전혀 못했어요. 우기가 아니니까. 근데 끝나고 바깥의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서 내가 잠시 나갔는데 김성화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비가 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너무 바보 같죠. 나가서 이렇게 맞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 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칠 빈가 아닐 빈가 제가 나가서 확인을 하기 시작하자 굵은 빗줄기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는지. 여러분 이게 제가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몇 초 사이에 결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선교사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식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는 그들 앞에 서기 전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를 멈춰 주십시오. 지금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하늘문을 닫으시고 지금 이 예식이 이 선교사님들한테 필요합니다. 비를 멈춰 주십시오. 제가 누가 들을까 봐 들으면 저보고 미쳤다 그럴 테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선교사님들 죄송합니다. 밖에 비가 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기도 예식을 행할 텐데 비 맞는 게 어려운 분들은 그냥 숙소로 돌아가셔서 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이 필요한 분들은 비를 좀 맞으시고 죄송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만납시다 라고 하고 바깥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 바깥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었냐면 저보다 더 불가능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스탑이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선교사님들을 꼭 안아드리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는 고백을 듣는 시간이에요. 근데 거기서 비를 맞고 기다리고 있던 나이가 조금 많으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비야 멈출지어다, 하늘아 닫힐지어다. 아니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그렇게 황당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쇼를 들고 산책에 들어가신 선교사님이 마당을 바쁠 때 비는 그쳐 있었어요. 놀랍죠? 남의 기도니까 놀랍죠? 자, 테이블을 돌립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들어갑시다. 자, 여러분은 불가능한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터무니없는 것 말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저는 제가 기억하는 젊은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반에서 겸손하게 공부를 하는 아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 늘 다른 사람보다 낮은 곳에 서야 된다고 하는, 그리고 항상 맨 마지막에 서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때로는 누군가 한 명을 자기 밑에 두면 몹시 괴로워해서 그 다음 시험이 되면 반드시 맨 밑자리로 돌아가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은 늘 깨어졌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기도하는 분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분이고, 그리고 저는 그 아버지의 기도를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더라고요.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분의 기도를 6년 동안 받습니다.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수 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불가능한 것들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난공불락의 믿음이란 허황된 걸 말고 때로는 인간의 눈에는,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여러분 영혼 가운데서 터져나오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에게 불가능하다고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식은 불가능을 보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가능을 보는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적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이네요. 아브라함에게 배우는 난공불락의 믿음은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도 아들을 바칠 준비를 한 것입니다. 18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18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게 약속한 후손은 이삭을 통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난공불락의 믿음은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를 담담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를 담담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받습니다. 기적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진짜로 가능한 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40대의 아들을 얻어도 그 아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다고 합니다. 근데 100세의 아들은 얻으립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요구를 하십니다. 그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삭을 받은 다음에 세월이 한 15년 전후, 그러니까 이 이삭이 짐을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는 튼튼한 나이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들어갔던 시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님께서 모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마 아브라함은 잠을 못 잤을 겁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아들과 떠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데 잠을 코 골고 편하게 잘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는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요구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나는 내 종이 잘 돼서 내 재산을 다 물려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 종은 네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하나님 아이디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받았습니다. 그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았을 뿐입니다. 근데 이제 죽이라고요? 근데 이제 제물로 드리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 같으면 그 아들을 데리고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느 아미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제물로 바치겠다고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건 유혹했다는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려고 했다라는 뜻입니다. 왜 테스트가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왜 테스트가 필요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황당한 요구를 하실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빼앗겼던 사랑과 믿음을 이제 이삭에게 빼앗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오기 전까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머물고 있는 것도 장막이요, 갈대아 우르에서는 꽤 뻑적지근한 인생이었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불쌍한 나그네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가 바라볼 수 있는 건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사랑에 빠집니다. 이삭에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삭 말고는 다른 거 생각할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치라.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황당한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세상의 명예를 포기하라.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라. 세상의 재물을 포기하라. 학위를 포기하라. 좋아했던 사람들을 포기해라. 취미를 포기해라.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포기해라. 하나님께서는 당당히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학교에 아이를 보냈습니다. 근데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지를 가겠다고 얘기했답니다. 목사로서 기뻤답니다. 잠깐 나갔다 오면 너무 좋으니까. 근데 이 아이가 잠깐 나갔다 오더니 자기는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하나님한테 화가 났답니다. 자기가 목사가 돼서 자기 삶을 드린 것까지는 기뻤는데 비싼 학비 주고 공부시킨 딸이 선교사가 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얘가 제정신 차리고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그리고 선교지에 딸이 나가 있는 동안 딸을 방문하러 갔답니다. 저는 제가 딸 바보라 이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딸 방에 들어가서 조그마한 방에서 둘이 누워서 잠을 자는데 딸이 엄마한테 오히려 이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엄마, 나는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찾을 수가 없어. 엄마가 가슴 아파하는 거 알아. 근데 나는 이 길 말고는 없어. 그리고 그것을 듣고 엄마가 나와서 울었대요. 목사니까 딸 앞에서 우는 모습은 보여주고 싶지 않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기에 딸이 있는 자리에서 조용히 나와서 딸이 잠든 사이에 엄마는 밤새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가를 다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난공불락의 믿음입니다. 그럼 목사님 무시무시하네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던 어떤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자 그 아버지가 이렇게 예수님께 외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린 난공불락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그거는 나와 상관이 없는 얘기다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미스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누군가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난공불락이다, 철옹성이다 라고 부를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한번 일어날까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하나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던 아브라함, 그에게 있었던 이 난공불락의 믿음이 오늘 드림퍼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드림인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주를 시작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차오르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믿음을 간절히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